신의 사랑에 연결되는 삶을 허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여러분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불치병을 진단받았거나 재정적인 파산 상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와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완벽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게, 기가 막히게 기적이 가득하게, 사랑이 가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신의 사랑을 허락하는 허용의 상태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단호한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의 사랑을 허용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환경도 그 순간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신호에 반응을 해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바로 여러분이 내보내는 그 신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지금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설렘을 느끼고 막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그 에너지, 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뮤지컬 배우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너무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할 때는 내가 이렇게 현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점점점 기뻐지겠죠. 점점점 행복할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을 잘 챙기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안 좋은 일에 너무 빠져갖고 왜 그러지? 이 일이 왜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불안해. 이제는 좋은 일이 안 생기려고 그러나? 하면서 그 안 좋은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안 좋은 일에 의식을 두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안 좋은 일이 점점 불어나갖고 현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왜 이런 거야? 역시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없는 일이 따라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안 좋은 마음들을 점점 키워나가고 더 안 좋은 일에 매몰되죠.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겁니다. 금상첨화, 설상가상. 주의를 이 현재에 나타나는 사건들에만 두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좋은 일의 그 좋은 감정에 빠져갖고 더 좋은 일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일 뒤에 더 좋은 일이 오는 거죠.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나쁜 일에 너무 빠져갖고 더 큰 나쁜 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에 더 안 좋은 일이 온다. 설상가상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온전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오고 원하지 않는 순간들,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나도 그 원하지 않는 무언가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건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는 하지만 실천은 못하거든요. 그죠?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춘카님, 직장 상사가 갈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춘카님, 부모님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죠? 춘카님, 지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망의 주파수랑 일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없어도, 저 지금 좋은 일 없거든요? 좋은 일이 없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없어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설렘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졌구나.
참 기쁘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는 3단계 창조 공식이 있습니다. 3단계 창조 공식.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을 합니다. 소원을 요청을 하면 돼요. 요청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주의만 기울이면 돼요. 나 저게 갖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돼요. 갖고 싶어? 가졌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떠올리기만. 그냥 거기에다가 의식을 두기만 해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굳이 막 상상을 하고 뭐 확언을 하고 어포메이션을 하고 그런 게 없어도 됩니다.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 혹은 그냥 무언가에 대한 강한 뭔가 이렇게 집중, 의식적인 집중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뭐다? 2단계는 그 여러분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주가 응답을 합니다. 우주가 응답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하라고. 자, 중요한 거는 이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1단계랑 2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이루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이 드니까 1단계는 이루어지고 2단계는 우주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3단계는 정말 중요한데 이 3단계는 이 응답된 소망을 여러분이 어떤 걸 주문했으면은 우주가 그걸 보내주려고 이렇게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허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소망이 정말로 나타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겁니다. 허용을. 그걸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감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이뤘을 때 느낄 만한 감정, 그 느낄 만한 주파수를 느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소망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게 잠깐이면 안 되고 그거를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유지를 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자, 일관되게 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주는 여러분의 소망을 모두 다 이루어주고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때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 순간 여러분의 소망을 모두 다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다가 번복을 해버리면은 그 번복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한번 보내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할 때는 소원이 빌어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은 우주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딱딱딱딱딱 계속 새롭게 쓰이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가길 바래, 오른쪽으로 가길 바래, 왼쪽으로 가길 바래, 오른쪽으로 가길 바래. 뭐 어쩌라는 거야? 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한쪽 소망으로. 나는 부를 원해라고 했으면 풍요로움을 계속 느껴야지. 풍요로움을 느끼다가 일상생활하면서 지갑에 잔돈을 보고 아 이렇게 돈이 없지? 고지서를 보고 아 또 돈 내야 되네? 여러분이 뭐 사고 싶은 게 생겼는데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네? 난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나는 이걸 가질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번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바랬던 소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자, 두 가지만 더 보면 되는데 보통 끌어당김을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하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해라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해야 될까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게 없다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난 지금 건강하지 않아.
난 아픈 게 싫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건 난 지금 부자가 아니야, 난 가난이 싫어 라고 말하는 거고, 나는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건 난 이상형을 만날 수가 나 지금 만나고 있지 않아, 나는 혼자 살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의식을 두는 것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의식을 두는 것이 창조가 돼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할 때 그 결핍에 보통 포커스를 둡니다. 결핍에. 물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뭐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할 때는 결핍을 느껴요.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하고 행동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있을 텐데, 뭐냐면은 공부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난 지금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할 거라는 감정 주파수, 그 감정, 그 에너지, 그 신과의 연결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반대되는 행동을. 공부를 해야 될 상황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놀면서 상상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라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만약에 공부 같은 경우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합격한 거를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건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통 대개는.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예시를 하나 볼게요. 책에 나온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아주 오래되어서 수리를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은 그 차가 점점 낡고 고장이 잦아지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새 차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멋진 새 차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느낌들을 크게 기대하면서 원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동적인 소망의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러면은 근원이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보낸 진동 그대로 즉시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주의 법칙과 3단계 창조 공식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가져다주는 신선함과 고양된 느낌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빌고 나서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며칠 뒤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소망이 태어난 즉시 여러분의 주위를 신선한 새로운 소망으로 향해야 하며 감미로운 새차를 원하면은 새차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 새차 말고 딱 새차, 뉴카. 새로운 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소망과 진동적인 조화를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타고 다니는 낡은 차를 바라보면서 새 차를 바라게 되는 이유들을 곱씹으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낡은 차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원하는 새 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낡은 차에 담긴 진동을 여러분의 진동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낡은 차에 생긴 흠과 결함,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들춰내면서 이러니까 내가 정말 새 차가 필요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의 진동을 자신 안에 더욱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새 차의 진동과는 멀리 떨어지게 진동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요청한 것을 스스로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예시가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일관되게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대부분은 며칠 정도,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일관되게 마음을 갖다가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리고 아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다 포커스 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다 포커스를 두면서 여러분들이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새로운 차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새로운 집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이상형과 사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다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천하지 못해요. 그죠?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보고 방송 깔끔하게 딱 하겠습니다. 아이,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10,000원. 네, 오정성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기분을 늘 유지하는 것 뿐이다. 그게 최고의 창조다.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상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이 없어, 난 그걸 갖고 싶어가 아니라 나한테 그게 있어, 난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해, 난 너무 행복해, 설레, 난 그걸 가질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리고 좋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신나. 두근거려. 그렇게 좋은 기분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사실은 그게 전부다. 원하지 않는 거 그냥 무시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거기도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에도 그냥 좋은 느낌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주려고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냥 안 좋은 일도 감사하면서 좋은 기분에 머무는 거. 그게 사실은 창조의 최고의 비법이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사랑에 머무는 게 그렇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많은 책이 감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생길 겁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볼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가 망하길 바라고 누군가를 저주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그 상대방한테 악영향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삶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끔가다 실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뭐 직장 상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친구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웃 동네 주민이라든지, 뭐 볼 때마다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이 망하길,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그 사람이 뭔가 힘들어지기를 막 바라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제가 웃고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웃는 거다. 잘 봐요. 자, 감정 주파수 한 번 더 끌어올려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얼마나 계신지 제가 확인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좋은 감정에 머무는 게 중요한데 좋은 감정을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면과 연결이 되면 돼요. 내면과. 어떻게 내면과 연결되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 의식과 이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삼위일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의 사랑을 수용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신의 사랑을 수용하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가장 극적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